2장 2절 하나님을 2. 앞 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분량이 적지만 기독교 신앙의 모든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교회와 재림, 심판 등등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기독교 신앙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잘 알고 싶다면 이 사도신경만 충실하게 공부해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문답 정도로 기독교 교리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인간 구원을 비롯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해명이에요. 지난주에 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에만 떨어지게 된다면, 특히 예수가 선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만 빠지는 건 공허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건,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그 바탕에 놓여 있지 않게 된다면 예수의 복음 선포도 근거를 잃는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의 사랑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즉 기독교의 캐리그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계속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사랑의 사신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떨어져 나간 세상을 심판할 자로 오실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의 사명에서 드러난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요한복음이 예수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새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히려 이것은 이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의 자기 이해였다. 예수가 선포한 이웃사랑은 모든 인간의 행동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러나 인간 자신의 태도에서 추구되어야 할 하나님의 고유한 성향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향과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하나님, 예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진리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선포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구원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에 대한 사실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 있다. 예수의 사신에서 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린다면 인간은 이 사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예수 출현이 담재하고 있는 예언자적 폭발력도 아니고 해명되어야 할 갈등들도 아니다.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 없는 기독교적 사랑의 사신은
그 자신의 능력과 믿음이 토대를 두고 있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하나님의 미래가 뭘까요? 생명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를 나타내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완전한 자기 계시를 이루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관점이고 지적이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구원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러한 용서와 구원의 사랑의 선포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박애주의 정신을 더 잘 실행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미래에 근거한 사랑의 선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를 일단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걸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사랑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TV나 신문에서 병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도움을 원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일반 서민들의 의식을 그런 쪽으로 끌어간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아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매너리즘으로 빠질 염려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는 것이 불안한 거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편안하게 강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 마시면서 쾌적한 환경인데요. 이것도 불안한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숙자들 그리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따로 이렇게 연구소를 얻어서 강의할 수 있나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이러한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어떤 기초가 하나님의 미래이고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기독교 윤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행위의 기초가 될 때 인간을 살리는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없는 예수의 사신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신론을 통한 신표상의 논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언급이 어떻게 고수될 수 있겠는가?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예수의 복음 선포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현대 무신론적 비판에서 부정된다면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술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짚은 내용과도 연관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 충분하지 않냐 하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휴머니즘과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이들이 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 언급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대 무신론의 뼈대는 루드비 보이어바헤에게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본질 1841년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에 대한 그의 심리학적 설명을 결정적으로 관철시켰다. 종교의 본질에 대한 그의 강의 1846년 그의 강의는 앞서의 기본적 사유를 다만 확장시켰을 뿐이다. 그 뒤에 나온 일련의 모든 중요한 무신론적 경향은 포이에르바흐에게 의존되어 있다. 포이에르바흐 이후 제기된 일련의 모든 무신론적 경향은 타당한 주장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유신론적 허상들이 많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신론, 유신론 논쟁이 아니거든요. 무신론 논쟁을 굳이 유신론적 관점에서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건강성이 더 확보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적 비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의 비본질적인 신앙, 때 묻은 것들을 청소하는 계기로 삼고 무신론적 비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니체나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에게도 역시 해당된다. 종교를 환각이라고 보는 포이어바흐의 설명은 인간 종을 개체와 구별하는 그의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개체가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따라서 유한한 반면에 종은 무한하다. 개체 인간의 이성, 개체 인간의 이성, 판타지, 사랑, 그리고 의지의 한계는 인간 종의 역사적 발전에서 지향된다. 그러나 개체는 자신의 편협성에 빠지며 자폐적인 자기애에 빠진다. 개체나 그 개체의 고유한 본질적 완성이 아니라 인간 종족의 무한성이 인간과 완전히 다른 본질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개체는 인간의 무한성을 자기에게 주어진 무한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이어바흐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유는 심리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인간의 환각은 인간이 그 고유한 본질을, 즉 종으로서 인간이 도달하게 될 무한한 본질적 완성을 낯선 본질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역으로 현실성에 담겨있는 이러한 낯선 신적 본질은 가상의 하늘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고유한 본질이 갖는 일종의 투사일 뿐이다. 포이어바흐는 이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하나님은 대개 인간과의 유비에 근거해서 생각되었으며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확실한 것으로 믿으려 하는 그 모든 것, 그러나 개체로서의 삶에서는 배타적이며 편협한 방식으로만 현실화되는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생각된다는 사실에서 말이다. 무신론적 관점에 선 학자들의 기독교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그들이 볼 때 결국 신은 자기 투사인 거죠. 불편한 내용이지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대답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인간적 본질을 낯선 본질로 간주함으로써 그는 스스로에게서 소외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 본질에 담긴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만 한다면 그가 낯선 신적 본질 탓으로 돌린 그것, 인간의 본질적 능력, 그가 낯선 신적 본질 탓으로 돌린 그것을 다시 한번 인간성의 본질적 완성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상적 맥락에서 니체, 니콜라이 하르트만,
그리고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신사유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히 인간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학적이라고 한 것은 나쁜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인간에 대한 분석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심층 심리,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신을 자기 소외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무신론적 신학의 바탕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걸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없잖아 있죠. 자기 비하, 끊임없는 자책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살고 있을 때 유럽 기독교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죠. 노이로제 현상이 나타나듯이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예 없잖아요. 레드 컴플렉스에 꽁꽁 묶여 있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하듯이 어떤 집단을 향하여 집단적 공격 성향 같은 것들도 보이고 반대로 어떤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피해 망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이 자칫하면 오히려 자유와 평화, 사랑, 기쁨 이런 쪽으로 우리 삶을 통제하기보다 소외시키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다른 방향에서 포이어바흐의 기본적 사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흐에 의해 묘사된 인간의 종교적인 자기소외를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자기소외로 되돌림으로써 그리고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개개인의 이기심에서 발생한 종교적 투사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설명을 심화시켰다. 프로이트는 인간 종을 원부 형태로 대체하고 있다. 이 원부는 아들들에 의해 제거된 이후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도달될 수 없는 능력 충만과 무제한적인 통치의 이상이 되었다. 포이어바흐에 따르면 인간 종은 인간에게 낯선 본질이라는 점에서 환각적이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포이어바흐처럼 인간의 비종교적인 권한 상황을 전제했다. 인간의 기대로부터 발생한 신성의 도래에 대한 이해에서도 역시 그는 포이어바흐의 생각을 따랐다. 특히 이런 기대의 발생에 대한 서술과 종교적 환각의 실현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는 포이어바흐의 고유한 길을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인간에게는 낯선 종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 이게 환각이라고 하는 거죠. 일련의 무신론적 비판가들이 포이어바흐의 견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여전히 통용되는 신죽음에 대한 언급은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과 연관되어 있다. 니체는 이 점에서 그와 연관된다. 그런데 신죽음에 대한 표상은 매우 특이하게 자가당착적이다. 현재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죽음에 대한 언급은 종교적 환각이 끝장났다는 신화적 그림일 뿐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사유가 인간의 꿈이며 인간 자신과 그 기대의 거울이었다는 발견에 대한 신화적 그림일 뿐이다. 신죽음 문제를 말하는 이유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는 그 뜻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은 신은 아예 신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설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신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신론적 비판에 대한 지난 19, 20세기에 있었던 논란들을 아주 간략하게 판넨베르크가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의 출발은 포이어바흐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인간 종이 인간 개체에게는 낯선 본질로 다가왔고 그것은 결국 자기 투사에 불과했으며 그런 결과로 인간 소외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 해방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신이라면 없어야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없어야죠. 그래서 니체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떤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자의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학은 무신론적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변증법적 신학, 특별히 칼 바르트와 그 뒤를 이은 헬무트 골비처 같은 이들은 무신론을 차용해서 계시신학을 극단적으로 설계해 보려고 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치졸하게 만든 종교들과 유신론적 철학의 가면을 벗겨내는 데는 성공했으며 그것은 또한 정당했다는 것이다. 종교나 철학자들의 신사유에서 이런 유신론적 해석이 시도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인간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기독교적 사신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적 사신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포이어바흐가 말하는 의미의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변증법 신학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기독교 신학의 정통으로 돌아가려고 한 신학을 가리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 중심적이었다고 한다면 변증법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계시 중심적이었어요. 일명 신정통주의, 위기의 신학, 말씀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파의 대표자는 칼 바르트입니다. 1920년대에 몇 판에 걸쳐 개정된 그의 로마서 강해는 이 신학운동의 단초라 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이러한 변증법 신학도 역시 성서 실증주의적 계시론으로 인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변증법 신학의 무신론 비판에 대한 항거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와 차원이 다른 곳에 자리를 잡게 했기 때문입니다. 변증법적 신학의 논리는 바로 그거죠. 이 포이어바흐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비판자들이 한 것은 종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단은요. 유신론적 비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유신론의 구도와는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자면 종교 지향성인데 종교가 아니라 종교 너머에 있는 계시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신론적 종교 비판과 정식으로 싸우지 않고 아예 논의의 자리를 따로 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라. 당신들이 말한 것은 상당히 옳다. 종교 비판이다. 그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 다만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계시라는 겁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지향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야지 무신론 논쟁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무신론적 비판자들은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삿발을 잡고 덤볐는데 변증법적 신학자들은 종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는 싸우지 않겠다며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판넨베르크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종교가 이와 같은 자기 정당성으로 그들의 신에 대한 예외 조항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각각 종교가 다 그렇게 우리들 종교만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면 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변증법 신학의 이러한 논증은 결코 확증될 수 없다. 그리고 각각의 종교는 포이어바흐만큼 다른 종교를 인간적인 치졸성으로 해명함으로써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그들의 경쟁자들을 해치울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중적 잣대로 재단해 버리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독교 신학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진술 혹은 성서 기자들의 진술 또는 예수 자신을 다른 종교적 신표상과의 연관성으로부터 구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들 사이의 유비가 다시 말해 신사유에 대한 구약 성서 및 초기 기독교적 형태와 세계 종교들 사이의 발생 연관이 너무나 또렷한데 말이다. 기독교는 종교 현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의 시작과 과정에 관한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마당에 어떻게 기독교만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흐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변증법 신학자들은 종교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어가서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판넨베르크는 본격적으로 논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종교적 현상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신론적 종교 비판가들의 도전에 우리가 변증법적 신학자들처럼 살짝 자리를 피해서 우리들끼리만 계시를 논하는 방식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특별히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차원을 다 포기해야만 되겠지요. 신구약 성서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주변 세계와 공유했다. 즉, 인간은 어쨌거나 신적 능력의 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확신을 말이다. 이런 점에서는 고대 교회의 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라는 점을 전제했다.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주장에서 우리는 성서의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요소들을 만나게 된다. 이게 바로 종교적 현상들이죠.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변증법 신학자들이 회피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종교 문제들을 신약 성서 기자들이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신했던 것처럼 말이죠. 종교적 문제인 거죠.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약 성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상으로 이해한 예수의 사신은 구약 성서의 이 하나님과 연관된다. 아버지상으로 드러난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벗어난 이방의 역사에서 전제되는 바는 신적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중차대하다는 것이다. 조금 까다롭지요. 본문을 보지 않고 귀로만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거든요. 인내심을 발휘해 봅시다.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종교적 문제잖아요. 그렇게 논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설명되고 논증되고 어떤 면에서는 증명되어야 되는 문제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신앙의 대상으로 있는 그 어떤 절대자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바로 신적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신적 현실성, 거룩한 현실성,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현실성이 없거든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식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 종교적인 문제다, 계시의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성서 기자들은 그러한 신적 현실성과 연관된 유일한 하나님을 이미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실패한 그 역사를 말한다. 즉, 기독교 사신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헬레니즘의 비유대적 세계로 전파되었을 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질문, 그리고 신적 현실성의 참된 형태에 대한 질문과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신적인 것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다신교적 민간 신앙에 맞선 투쟁에서 신학의 동맹자가 되었다. 헬라 철학에서도 신적 현실성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의 대가들이 헛소리로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만물의 본질은 사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들도 신적 현실성을 인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헬라 지역에 전파된 기독교는 유대 지역을 넘어선 다른 세계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신적 현실성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초기 기독교가 봉착한 겁니다. 위에서 민간 신앙에 맞선 투쟁 운운의 구절은 철학사를 아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판넨베르크의 신학과 철학 관련 책의 상당수가 이것에 대한 해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신적인 것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 이것이 신학의 우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다신교의 민간 신학과의 투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만물의 본질은 이데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신적인 현실성인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우상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의 권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단일한 신적 현실성이 이데아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것은 형상이죠. 이러한 철학자들의 연구가 신학의 동맹자이기에 결국 이런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철학이 여러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사신은 철학자들이 참으로 신적인 것의 중거로 명확히 했던 그런 것들을 확증함으로써 이런 중거들만이 우주의 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헬레니즘적 인간 의식에서도 참되다는 점을 증거하게 되었다.
교부 시대에 있었던 많은 교리적 논쟁의 역사를 배경으로 둔 설명입니다. 삼위일체론도 사실은 그러한 신적 현실성에 대한 헬라 철학자들의 논의와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상들,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사상들도 헬라 철학과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증거하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인데, 그분은 바로 헬라 철학을 비롯한 하나님을 말하는 유대의 정신 세계를 넘어서는 바깥 세계에서도 여전히 참된 하나님으로 증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는 당연히 종교적인 문제죠. 그래서 무신론적 논쟁에서 우리가 슬쩍 한 발을 빼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바로 판넨베르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변증법적 신학이 출현했던 19세기 초 중반의 상황과 지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변증법적 신학이 그 당시는 그런 방식으로 밖에는 신학을 변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1세기는 조금 더 보편적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적 종교 비판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을 다루는 진리 논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선포는 그것만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에 토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은 공허하기도 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구원자인 예수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1항목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 사건은 창조자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